안녕하세요. 백사오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의 삶에 찾아온 큰 시련에 관한, 뜻밖의 시련에 관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히스기야의 삶에 이런 시련이 왔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본문은 한 절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는데요. 1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보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본문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상의 제단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한 사람입니다. 성전에 남아있던 우상 숭배 흔적들을 완전히 일소하고 또 성전에 무너진 것, 보수해야 할 것들을 다 정비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성전을 완전히 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큰 예배를 드리고 번제와 제사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다윗 왕 이후로 최초로 전무후무한 거대한 유월절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유다뿐만 아니라 무너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초청하여 가장 성대한 유월절 제사를 지냅니다. 아울러서 유월절 제사를 2주간에 지내고 나서는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성결한 예물을 가져오도록 11조 중심의 삶을 살도록 요청합니다.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 권면하자. 온 유다 사람들이 곡식과 소와 양의 10 중에 하나를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큰 결단을 합니다. 재정이 명백해지고 투명해지고 재정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온 나라가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신의 직무에 더욱더 충실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거듭거듭 히스기야의 통치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충성되었다고 말하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하고 있는데 그의 삶 속에 뜻밖의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거대한 강대국 아시리아가 이제 남유다도 멸망시키기 위하여 침공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시리아는 거대한 강대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것에 대해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들이 남쪽 유다까지 침공에 들어올 때 히스기야의 마음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고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회복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있는데 왜 그의 삶 속에 이런 심각한 위기와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본문이 갖고 있는 의문점이고 우리의 고민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의 삶, 주일 성수와 예배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 철저한 12조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앞에 고난과 시련을 다 없애고 무문대로를 활짝 열어주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앞에 어떠한 거침돌이나 장애물도 없게 만들기 위한 보장장치로 그렇게 해서는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많은 시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도 충성스럽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그를 더욱더 건강하고 그를 더욱더 단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시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장애물을 없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신실한 사람에게도 시련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련이 그럼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본문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군주입니다. 세상 임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적으로 해석하면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말하는 것이고,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이 신실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시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 때 마귀는 더욱더 우리를 괴롭히려 하고 공격하려 하고 그의 군대를 다 거느리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것이야말로 영적 전쟁입니다. 신실한 삶을 살고 예배를 회복하고 11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중심 삶을 회복하려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다가온다면 이것이야말로 영적 전쟁인 줄 알고 이 영적 전쟁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이런 것에 대한 경고고 예고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7절과 8절에 우리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비결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군대 지휘관과 군대를 불러 모으고 이 거대한 아시리아 군대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7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한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는 놀라운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적들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과 군인들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우리를 공격하는 저들은 육신의 팔을 의지하여 다가오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승리로 끝나고 마침내 이 큰 시련을 통하여 히스기야는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결과물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실한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오는 시련 때문에 낙심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여러분의 삶 앞에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고 신실하게 감내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사 이 시련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시련과 역경, 장애물을 만날 때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시련이 변하여 마침내 축복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